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2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미국 각주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2주 전에는 아르칸소주 리틀락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의 상황을 알려주실 분, 그리고 그 지역에 CD를 전달해 주실 분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델라웨어주를 찾아보았습니다. 델라웨어주에 한인이 약 4,000명 정도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감사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한인분들이 윌밍턴 지역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 찾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지 마켓 혹은 영스 오리엔탈 그로서리에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동역해 주실 분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셔서요. 권선영 행정간사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부름받은 동역자들이 나타나기를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2025년 2월 22일 오늘 방송은 인터뷰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회가 있죠. 바로 기도원 동족 선교회인데요. 기도원 동족 선교회 박성원 목사님 아리조나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이제 생명을 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도원 동족 선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2007년부터 시애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북녘에 있는 동족들을 돕는데 첫 번째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중국 현지에서 만든 영양빵을 공급했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 안에 지하 성도님들을 알게 돼서 그분들에게 꾸준하게 지금까지 생필품과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했고 탈북 동족들 가족들 중에 아직도 현지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직접 돕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예,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네. 북한이 배급 체제가 다 무너지고 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인민들한테 네. 해야 할 그런 시스템이 네. 무너지는 바람에 네. 자력경생, 자력갱생, 네. 그러니까 직접 자기네들의 그 스스로 먹고 예, 사는 알아서 해라, 알아서 알아서 해결해라. 해결해라. 이러다 보니까 네. 중국의 네. 상인들, 특별히 조선족들, 네. 그분들은 법적으로는 중국 사람이지만 우리 또 혈육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인 네. 그분들이 그 장마당에 들어가서 중국의 소소한 물건들을 팔고 하는 네. 소규모의 무역을 하면서 형성된 북한에서는 아주 거대한 네. 그런 자본이 형성되어지는 그 예. 물물교환과뿐만 아니라 네. 화폐가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뭐 5일장, 뭐 예. 7일장, 3일장이 있던 것처럼요. 네. 그 안에 중국인 신분으로 들어간 우리 조선족 비밀 브로커들이 네. 저희들이 이렇게 북녘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고 하는 그 사정을 알고 네. 그거 내가 심부름 해줄게. 네. 그래서 수많은 지금 4만 8천 명의 많은 탈북자들이 네. 그들을 통해서 북한을 탈북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또 미국으로 오는 그런 이제 거대한 시스템이 네. 이렇게 비밀리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비밀리에 있으면서도 또 어느 정도는 알려진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는 작년 10월 달에도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잡겠다 네. 하는 이렇게 협박도 했지만은 네. 사람 사는 데에서 네. 어쨌든 필요한 그 재화나 돈이 그렇죠. 이 서로 융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군인들 스스로도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골치 아프지만 우리로서는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필수 불가결한 그러네요. 그런 네, 예. 요소이죠. 예. 그들의 식량이 없어지고 그 고난의 행군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고 하게 됐지만 또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었네요. 네. 그러면 그 브로커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네요. 어려움 감수하지만 본인들이 어차피 무역을 하러 들어가니까 네. 들어간 김에 네네. 자기들도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그 충족할 것을 채우고 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건 좋은 일이다. 네네. 정말 고맙죠. 그런 다행이네요. 분들이 있다는 감사하네요. 게.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 어떤 분들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직접 이제 손전화기라 그러죠. 네. 북한 말로는 핸드폰을 핸드폰을 손전화기. 예, 손전화기를 해서 네. 이제 북한 분들은 이제 손전화기가 뭐 대중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손전화기로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네. 상당히 긴장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네. 이게 발각이 되면 자기는 그렇죠. 큰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죠. 예. 군 당국에 들어가면 뭐 증거가 되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게 참 어려운 이제 선교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럼요. 청자들이 아마 저희 그 지하송도 네. 그 간증 그렇죠.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알고 계신다고 저도 네. 이제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라는 네, 네, 이제 네. 드라마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죠. 예, 저도 열심히 CD 그 받아서 이렇게 네. 공급하고 했는데 예. 그분은 비록 안타깝게 먼저 지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하 성도들을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을 해놓고 안타깝게 먼저 의문사로 그렇죠. 돌아가셨지만은 네. 그 지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스틸 저하고 계속 그러시군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네. 최근에 거의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 직전의 상황이 어땠고 코로나 직후에 네. 또 코로나를 어떻게 겪었고 북한에도 코로나를 겪었나요? 엄청났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백신도 없지 마스크도 없지 네. 병원이 있어요? 병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침만 해도 군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산 위로 올려 보내갖고 네. 내려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바람에 아이고. 그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 그래요. 예. 그런 이제 내용들을 편지를 받고 네. 그럼 저희들은 안타까워서 빨리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자금들 보내주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우리 애청자들한테 나누고 싶은 것이 네. 있습니다. 북한 군인이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북한 군인을. 군인을 예.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예. 보통 그 북한은 남자들이 15살부터 갑니다. 15살, 15, 16살 때 주로 가는데 네. 몇 년 복무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와서 10년으로 줄어들었지 옛날에 네. 15년, 13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하면 뭐예요? 30살이에요. 그렇네요. 예. 자, 코로나 때 이 이제 오빠가 네. 군대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전에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고아예요. 예. 근데 자기 밑에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여동생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놓고 3년 전에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오빠가 마음이 안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지하 성도들이 그 여동생을 극진히 잘 돌봐줘서 애가 낳았어요. 네. 그래서 오빠가 고맙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 어여쁜 내 동생을 살려준 지하 성도님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제가 오늘부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아직은 그 하급 그 병사이지만 네. 만약 통일이 빨리 된다면 내 밑에 있는 쫄병들에게는 너희들 김아무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김엑스호라고 네. 하는 제가 네. 이제 가명으로 네. 네. 그 오빠의 그 편지를 받아보고 네.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럼 그 오빠가 지금 네. 상황이 어떠냐 하고 여쭤봤더니 네. 소식이 끊겼다는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크라이나로 파병이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네. 이제는 어린 여동생이 오빠가 위해서. 예.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기를 돌아올 수 있기를 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받고 네. 북한이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면서 네. 병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그냥 훈련 간다고 집에다가 얘기해라. 그렇죠. 예. 두 번째, 이제 그 참전하고 나서 북한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니까 네. 그 시신들이 왔대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가족들한테 주면서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은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너지다 보니까 네. 16, 17 제대로 훈련도 안 받은 네. 그런 어린 병사들이 10,000명이나 돈 받고 나간 거죠. 경제적인 그렇죠. 이유 때문에 네. 그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돈은 김정은이 받고 그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러 그렇습니다. 가고 그랬네요. 그 군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 그랬네요. 그렇죠. 자기 동생을 누가 그 북한에서 누가 남을 돌봐주는 데가 그러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예. 살기가 어려운데. 네. 근데 교회는 틀리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하는 것에 김군이 네.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고 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전도는 물론 선포도 해야 되지만은 네. 이게 사랑의 실천이 가야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놔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전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도움도 많이 또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끊기지 않고 사역이 되어지는 것을 네.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개별 집회, 교회, 지역 교회에 방문을 해서 네. 또 생생한 그 편지 내용도 읽어주고 네. 제가 그 10년 전에 그 두만강을 넘어온 일가족이 있었지 않아요? 네. 그 가족들이 어렵게 그 중국을 탈출해갖고 2년 만에 서울에 온 그때는 초등학생들이었는데 네. 지금 그 아이들이 궁금하죠. 대학생이 다 됐어요. 대학생 됐겠네요. 예, 그래서 큰 형은 네. 서강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지금 네. 영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와. 동생은 예. 재수해서 경희대 한방과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가족들을 저희들이 계속 서포트 해줘서 얘네들이 네. 잘 성장을 했고 또 이 가족들이 본인들은 이제 서울에 잘 정착을 했으니까 자기들한테 오는 그 생계비를 네. 북한에 있는 언니, 오빠, 남동생 네. 그 세 가족을 코로나 때 살렸습니다. 그러시고. 예. 예. 이렇게 계속 섬김의 섬김이 끊이지 않고 전해져 나가면서 또 생명들을 살리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네요. 한 가지 이제 너희들 이제 졸업도 하게 됐고 입학도 하게 됐으니까 네. 제가 10월 달에 방콕에서 제5차 글로벌 복음 통일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이면수 목사님하고 이제 5번째 개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의 의미는 뭐냐면 후방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네. 통일을 잘 모르는 영어권 청년들을 자녀들을 대상으로 통일이 되면 이 친구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거고 네. 통일의 베니핏을 제일 많이 받을 텐데 네. 뭔가 얘네들을 각성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로 제가 임 목사님하고 이제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컨퍼런스인데 벌써 네. 5번째가 됐어요. 그렇네요. 예. 여기에 이제 이 두 형제를 초대를 했습니다. 네. 방콕으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탈북해서 거쳐와서 한국 대사관에 온 데가 태국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태국 예. 그쪽이 마지막 그 탈북 루트의 관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차 대회 때 거기 치앙라이라고 하는 네. 태국 가장 북쪽에 위로는 중국, 오른쪽은 라오스, 네. 왼쪽은 버마하고 만나는 그 메콩강 네. 그 줄기까지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네, 이번 네. 컨퍼런스에 컨퍼런스 방콕에서 하고 네. 우리가 투어로 네. 거기 마지막 탈북 루트를 가려고 하는데 갈래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가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의 악몽과 네, 그럴 트라우마가 것 같아요. 예, 네, 무서울 것 생각이 같습니다. 나서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마지막 관문할 때 우리 앞쪽에 가던 분들이 여성분들이 배가 뒤집혀서 거기 강에 빠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때 갔을 적에 네. 저도 늘 두만강 압록강만 보다가 네. 태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탈북 루트까지 그 거리가 1만 킬로예요. 예. 그 거리를.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메콩강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네. 중국 국경을 넘어서 꼴짝 직진으로 잘 내려와야 태국이지. 네. 만약에 섣불리 육지가 보인다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은 내리면은 공산국가인 버마, 미얀마로 떨어지는 거고 그럼 다시 북송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또 왼쪽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급한 마음으로 왼쪽으로 또 가게 되면은 라오스예요. 예. 라오스도 북한하고 친공, 친한 예. 정권이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북송시켜 버려요. 정말 쉽지 않은 이게 길을 쉽지가 그렇게. 않더라고요. 네. 제가 마지막 그 관문인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많은 걸 느꼈고 네. 거기를 이제 그 강을 메콩강을 넘어오면은 네. 거기에 국경 감옥소가 있어요. 예. 직접 가봤습니다. 네. 그 감옥소에 가서 네. 신원조회를 다 받고 아, 이 사람들이 북한 출신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를 해줘요. 그렇군요. 그 작업이 한 달 정도 걸린대요. 네. 그 제가 그 조그마한 이제 감옥을 투어를 해봤는데 그 감옥에서 한 달 정도. 네, 한 달이나 기다리는 두 달 거예요? 정도 이제 이 신원조회가 다 끝나고 네. 아, 이 사람을 이제 저쪽으로 인계해야 돼. 이 사람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탈북과 망명을 인정해 주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게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감사하네. 그 나라가 그래도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태국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예요. 아, 그렇습니다. 참전했던 예, 그 예. 병사들을 보냈고 네. 제일 끝까지 남아있던 나라가 또 태국이었던 거예요. 오, 놀랍죠.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네, 도움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 그 간수분이 네. 특별히 이 일에 사명감을 받고 아버지가 그렇구나. 6.25 때 참전용사. 참전용사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 아, 저희들이 우리가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 세계사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의 사람들을 또, 이 예. 좋은 세상 그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통일을 이루어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네. 또 다른 또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네. 아유,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정말 많은 걸 또 새롭게 배우시고 새롭게 알고 네. 새로운 또 비전을 가지시고 하게 되시겠어요. 그때 갔을 적에 네. 7분의 여성분들이 네. 1년 길게는 5년 동안 네. 탈북해갖고 중국에서 떠돌고 있다가 네. 서로 이제 지난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7명이 한 배를 타고 쉘터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거기를 현장을 또 방문하고 왔습니다. 네. 탈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럼요. 막 5년 넘게 네, 짧으면 1년. 네. 처음에 두만강에서 만났을 때의 탈북한 분들은 네. 일절 말이 없었어요. 네. 꼭 필요하다고 싶은 말, 뭐 배고프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말만 했지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절대로 꺼내놓지를 않았는데 네. 이번에 그 마지막 탈북 루트 그 치앙라이에서 만났던 7분의 탈북 여성들은 네. 얼굴 표정들이 밝고 어. 말을 해요.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고 하는 그 네. 안도감. 그렇구나.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막 근데- 넘어온 분하고 이제 마지막 그렇죠. 한 분 계신 분하고. 근데 이렇게 말씀 듣다가 제가 궁금해지는 게 박 목사님은 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해방교회, 음. 요 남산 밑에 있는 해방천교회인데 거기 그 교회가 평안북도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네. 북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디서부터 북한 말을 많이 배우고 살았어요. 음. 평안북도 사투리를. 그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네. 근데 저희 유년주일학교 그 예배실 나오는 그 문에 예수님 성화가 이렇게 아주 그 연필로 그린 건데 아주 그 보기 드문 그 성화가 이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그런 성화가 있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꿈에. 예. 그런데 그 예수님 발 밑에 김일성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지금도 계속 문득문득 제가 자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꿈이 줬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강 목사님 그 방공 포스터 그렸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네. 방공 포스터를 그리는데 담임 선생님이 북쪽은 빨갛게 칠하고 남한은 파랗게 칠하라 그래서 네. 그때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아니 같은 나라를 왜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칠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초록색으로 전부 다 마음으로 마음에 필에 대한 비전이 생기셨군요. 그 생각이 계속 저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네. 미국 와서 이렇게 북한 선교하는 이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네. 아 이거였구나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 물론 지역교회 담임 목회도 하고 싶었지만은 네. 마음이 예. 이쪽으로 훨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하는 것을 네. 그냥 쾌히 즐겁게 18년째 지금 이렇게 그러시군요. 하고 있게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편안한 목회를 내려놓고 불편한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아직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그 혼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잘 반겨주지도 않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게 뭐 바로바로 이렇게 눈에 열매가 막 맺히면 또 힘도 나겠지만 한참 오랫동안 심어 놓고 기다려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뭐 그냥 갖다 퍼주기만 하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요 결과물이 이제 편지도 받게 되고 네.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이제 동영상인데요. 네. 동영상도 이제 받았다고 보통 5분짜리가 와요. 이렇게 오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네. 거의 12년.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참 낙담을 많이 했죠. 참 열매가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또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나면 좋겠네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전에는 1년에 2번씩 갔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네. 북한 그 분들 이제 진료해 주려고 네. 중국에 넘어온 분들. 네. 근데 4년 만에 갔는데요. 예. 제가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이번에 중국 공항에서. 예.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패스포트를 딱 내놓으니까. 물론 예감은 했어요. 쉽지가 그러셨어요? 않다. 그래서 예.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핸드폰도 안 갖고 가고 컴퓨터도 안 갖고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여권만 딱 보였더니 저를 딱 공안이 사인을 하더라고요. 저기 저 구석에 룸으로 가라고. 어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당황하시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네. 내가 한 20분 넘게 취조를 당했습니다. 예. 왜 왔냐? 누구랑 왔냐? 어디 머무느냐? 무역하냐? 뭐 마음으로는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천장을 봤어요. 네. 카메라가 구석에 4대가 감시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저만 찍는 줄 알았더니 예. 이게 아니고요. 한국말 통역하는 조선족 공안을 또 예. 헌병대 바라보고 있고 한족 공안이 제대로 나를 신문하고 있는가를 또 다른 데서 또 찍고 있더라고요. 무섭네요. 이게 삼중 구조로 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좀 봐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완전히 그냥 네. 마지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너 직업이 뭐냐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네.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바로 쫓겨나든가 감금당해요. 네. 선교사라고 해도 그렇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라 네. 가르치는 일을 한다. 네. 그랬더니 뭘 가르치니? 어휴, 그때 정말 네. 아찔했습니다. 예. 히스토리를 가르친다. 네. 그의 이야기. 예. 그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네. 이야기가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런 의미는 모르고 역사 그렇죠. 가르친다는 예. 걸 알고 그래서 풀려나왔어요. 네. 풀려나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두만강 앞에서 한 번 더 잡히고 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북한이 만나는 네. 방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다가 또 잡혔어요. 예. 보니까 제가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갔을 때는 그렇게 감시 카메라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10m 간격으로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안면 인식 카메라예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아찔한 게 네. 안면 인식
카메라에서 딱 봤을 때 처음으로 얼굴이 보인 사람은 누구예요? 북한 사람. 탈북자다구나. 예, 예. 이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00명을 잡아갖고 카메라가 얼굴이 등록 안 네, 된 사람이 안 되니까 나타나면 이건 바로 공수 잡아갖고 2,000명을 북송시켜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후원자들한테도 또 후원교회 가서 제발 하나님 중국이 우리 통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 중국이 옛날 구소련처럼 네. 이렇게 해체될 수 그렇죠.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좀 글도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좀 계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1분 기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기도 제목 있으실 때마다 나눠주시면은 저희 청취자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게 풍족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너무 풍족해서 네, 모르죠. 예, 네. 어려움을. 참 너무 안타깝네요. 예. 네. 이런 곳에 계속해서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우리 네. 라디오로 그분들의 생생한 네. 육성이 나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얼굴이 나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아멘. 예,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예. 또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귀한 사역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또 기도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기드온 동족 선교회 통해서 통일의 그날이 또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족 한빛줄 형제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는 일어서리 지난 날 아픔에 철저만 거두고 손에 손 마주 잡고 내일의 길 만들며 이 땅에 하늘이 가득 내려 축복의 강물은 온 세상 흘러가리.
흘러가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기드온 동족 선교 박성원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기드온 동족 선교를 섬기는 박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북녘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범죄했던 모든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 우상을 더욱더 섬겼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와 참 신앙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남한 교회와 우리 미주에 있는 또 디아스포라 교회가 영적인 혹시 배교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세상적인 것을 더 섬겼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 자복하는 다니엘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면은 반드시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복음 통일을 이뤄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세계 선교를 이루는 데에 저희들이 귀중한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어서 우리가 이 2025년 광복 80주년이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다시금 영광 돌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와 북한교회의 온갖 불신과 부패와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2025년 광복 80주년이 그냥 문자적인 의미의 아버지 하나님 행사가 되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범죄했던 모든 사실들을 다니엘이 회개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의 불꽃 같은 운동이 일어나 참된 광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섬기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 선교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되어지고 북한 동족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의 온갖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범죄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올 2025년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역 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알칸사주에는 한인들이 약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틀락시에 위치한 샘스 오리엔탈 스토어 마켓에 저희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의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온전한 믿음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에 대해 나누었어요. 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겸손은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겸손과 참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것, 잘난 체하지 않는 것, 그래서 누군가 칭찬을 하면 아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았죠. 예, 야고보 사도뿐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먼저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아무런 의도, 자격도 또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테고요.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더라고요. 네. 야고보 사도는 이와 함께 6가지 겸손한 모습을 설명해 주셨죠. 네.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마귀를 대적하고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또 세상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자, 그리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하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높이신다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자들을 의롭다고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주님 앞에 낮아진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동기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겸손함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1절과 12절 2절 읽고 이야기 시작하지요. 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비방하겠어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비방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죠. 비방이란 남을 해치려고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왜 비방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비방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는 동기요? 네. 그야 물론 상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비방이 남을 해치려고 헐뜯는 것이니까요. 네. 자, 첫 번째 동기는 남을 낮추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낮춤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상대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내 위치는 높아지는 것이네요.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은 하와에게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비방입니다. 자, 뱀은 먼저 하나님을 비방하지요. 어떻게 비방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고 계시면서도 허락하지 않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는 식으로 비방을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째째하고 박하고 아담과 하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낮춥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뱀은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뱀의 말 속에는 자신은 하나님처럼 째째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지만 나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해서 그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스스로 잘난 척을 하지 않았어도 뱀의 말 속에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존재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네요. 네. 정말 나쁜데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고 뱀이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그 의미가 단순히 상대를 해치려고 헐뜯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비방의 의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를 낮추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비방의 정의군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이나 행동이 비방이네요. 네. 두려운데요. 저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사실 우리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비방의 행동과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 속에서도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이 하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성령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헬라어 디아볼로스의 의미가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지요. 그러니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이겠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군요.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낮은 것을 아는 사람인데 남을 비방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는데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게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네, 야고보서 2장 8절에 야고보 사도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율법의 주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웃을, 그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 의미이군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네,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지 율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시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이고 나의 위치를 명확히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각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너는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는 준엄한 책망을 우리 가슴속에 잘 품고 자신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 나머지 부분을 보죠. 13절에서 17절 또 읽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자 야고보 사도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계획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저런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그 꿈을 이루려 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잠언 27장 1절은 우리에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계획한 그 일이, 우리가 꿈꾸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 또 잠언 말씀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 네 꿈이나 계획이 이루어질 보장이 없으니 아무 계획도 짜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김명아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삶을 계획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 여쭈면서 계획해 나가십니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엽죽고 기도하며 계획해 나간 것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그냥 저 혼자 계획하고 추진한 일도 많았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네,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가게를 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자라고 네 생각이 잘 될 것 같은 계획을 세우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구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자, 안개는 어떻습니까? 안개는 분명 우리 눈앞에 있지만 해가 쬐어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언제 있었느냐 하며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렇죠.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면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지만 또 조금 운전하고 가다 보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죠. 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군요. 왠지 조금 서글퍼지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 인생이 덧없게 느껴져서요, 서글프게 느껴지고 삶에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져서 자칫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울한 인생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 무슨 확신으로 너희 마음대로 어떤 도시라는 지역을 정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어떤 장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 하는 마음을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힘으로 내 삶을 꾸며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힘으로 내 삶을 꾸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생각대로 살라, 너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라, 그것이 곧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니 말이에요. 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많이 미혹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현혹되어 믿음을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져 갑니다. 네, 저는 우리 각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게 되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길을 가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저는 언젠가부터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계획 없이 살 수 있죠? 예, 물론 그 말씀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세운 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었군요. 네,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저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가자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미리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 그리고 저를 사랑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하루하루 인도함 받아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셔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저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 일을 해나갈 힘과 지혜도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창세기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요? 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요셉처럼 되고 싶은 것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요셉처럼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의 질문이셨군요.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이 스스로 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하며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는 형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동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물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채색 옷을 빼앗기기도 했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준비시키시고 그를 세우셨지요. 그렇게 하여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7년의 가뭄 속에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 민족이 생겨났고, 결국 그 민족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이제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날마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로 가겠다는 계획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금도끼, 은도끼 동화처럼 금도끼, 은도끼를 얻기 위해서 쇠도끼를 연못에 던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네, 자 야고보 사도는 16절에 안개 같은 우리가 허탄한 자랑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 악한 자랑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겸손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높음을 자랑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모든 설명을 해 주시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설명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씻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살지 말고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 배우고도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씀이네요. 네. 정말 무겁게 다가오네요. 예, 야고보 사도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4장을 마쳤네요. 야고보서 이제 5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들로 마무리를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한 주도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며 온전한 믿음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갔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